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려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 빕니다. 의로 아버지의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으면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세요. 소망을 담기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출근을 하는데요. 관리소장님이 이거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옆 칸하고 우리 칸하고 구분지기해서 이 투명 가림판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 방역 기준에 의하면 이 식당은 이걸 있어야지 의자 수대로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없으면 한 칸씩 비워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에 6만 원까지 갔었어요. 비싼 거는. 근데 거기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뭐 방탄 아크릴판, 여러분, 그리고 투명하고 뭐 신뢰성이 있고 뭐 깔끔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지켜줬을까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식당도 운영되게 하고 나라에서 강하게 기준을 잡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식당들이 이걸 버리느라고 골치를 떨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지켜줄 줄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제 그런 법이 없어지니까 이게 쓰레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만 받아왔어요. 왜 받아왔냐면 저희가 칼질을 할 일이 많아요. 종이 짤 때 많은데 밑에 아크릴판 놓고 자르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용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그리고 지난 2021년도 4월에 이거는 BBC죠. 영국 그 뉴스에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모습을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4월이 뭐냐면 공무원 국가고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달입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래는 장소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디예요? 큰 운동장에서 떼양볕에서 시험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나름대로의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염에 대한, 감염에 대한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 많은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엔데믹을 선포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니지만 좀 새로운 방식, 코로나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방역 기준이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방역 기준이 뭐가요? 그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몰라요. 지금 오늘도 한 16만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 사이 코로나 그래서 걸렸지만 버티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만 해도 건 3년 전이네요. 주일날도 영업할 때가 있었고요. 카페가 그 알바생이 거의 없었을 때죠. 아내하고 저하고 또 버티면서 카페를 운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고개를 쳐들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 어떤 재정 또는 상황들을 감당하는 것에, 많은 것에 그냥 마음이 빼앗기고 쉬는 날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 놀러 와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시래요. 그래서 막 자기는 저 어디 강원도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서 여기 커피 한 잔 왔다는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저희는 진짜 버티고 있고 또 대접을 해주고 막 그런 입장이라서 어디 놀러 간다는 거에서는 생각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놀러 가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는 퇴근 때 새벽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에 퇴근하는 건 좀 지난 것 같아요. 가끔 낮에 지나가면서 이제 제 눈에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벚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금식하시고 집에서 가만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해야 합니다. 이건 좀 고리타분한 것 같고요. 고난주간이라고 해도요, 산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줬는지 이번 주 아니면 벚꽃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벚꽃 누리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벚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약 3년 전만 해도요, 벚꽃이 언제 폈는지 언제 졌는지 못 봤어요. 왜냐면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기 때문에. 호수공원의 가장 좋은 공간에 카페를 해도요, 밖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사는 거, 고개는 항상 처박혀 있고 감당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봄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다고 이 고난주간에 방탕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욕적이고 욕망적이고 우리의 육체의 일을 스톱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지 않는 것은 좋은 신앙가는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봄이 그냥 단순히 1년 중에 한 절기고 벚꽃을 보는 시간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위로받으시고 우리도 충전해야지요.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긴 부분을 할애하면서 고별기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준 장면이 14장부터 17장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4장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중요할 때 제자들은 뭐예요? 그들이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을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17장은 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면 주기도문하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하는 기도만을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기도 부분에서 가장 긴 부분이 오늘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평소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 17장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사명 기도로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 그쵸? 로드스 프레이어. 주기도문이고, 오늘 17장의 내용들은 대부분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17장 부분은 우리에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기도 생활 이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중부의 부분인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지금 이렇게 질문하며 돌발 행동하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자기 명예로 생각하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믿게 되는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사역은 나가 아니라 우리에서 또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냉정히 봤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 내 감정, 그리고 내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 또한 주님의 교회가 권능을 회복하여서 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가끔 가다 보면 이 작은 교회, 작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작은데 악한 교회도 있어요. 자기들밖에 모르면 악한 게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피할 수 없는 말이고 맞습니다.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나누고 책임지고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도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방출하며 살 수 있는 정말 일상의 선교사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향한. 어떻게 하면 성도를 온전히 세워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종교인이 아니라 묵상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 고민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새로운 거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 땅에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말로 설명하지는 쉽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분명한 건 증인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 몇 시에 예수 믿었던 구원파정 질문이 아니라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강건이나 도전이나 교회에 오게 되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에 응답하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렇게 유지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는 이 증인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전도에 있고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겨져 나가는 복음의 능력이 공동체의 방향이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소망을 어떻게 갖습니까? 하나님 뭐뭐 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삶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삶의 소망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 길과 새 진리를 줄 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말을 나누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네, 믿음의 말이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판단의 이야기. 저도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해서 예수 못 믿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로 끝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네 손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90%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 10%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생각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언론입니다. 전 요즘에 언론 보면서 와, 진짜 믿을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그렇죠? 뉴스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은요,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맞이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하자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즘 부활절에서 나름 독서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부활을 가장 가로막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성주의입니다. 부활은요, 인간의 깨달음, 어떤 과학으로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침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다. 이거는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투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성으로 다 깨부시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간디나 무하메트나 석가나 인생의 선생이 예수다. 그는 인권을 위해 일했고 참 선한 분이다. 이 정도가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참 좋은 선생님으로만 다가오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별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거룩하심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는 세상의 어떤 것과 섞이지 아니하는 거룩함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방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본고 말하는 것, 그 사람의 의식에 의해 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의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돼요. 아유, 세상과 비교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그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나도 속하지 않았지만 지금 내 제자들, 근데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 죽으시고 다 도망가고요, 오합지졸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내 사랑하는 제자들로 보셨다는 거예요. 요즘 뭘 보고 뭘 말합니까? 세속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의 지금 방향이 소망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어둠에 지금 너무 많이 시선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 기도하시는 지금 중간 텀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 요한이 듣고 본 예수님의 기도 내용. 나도 뭐예요?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받으신 예수님. 근데 이 세상은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평가는 어우러지고 기울여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왔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회복시켜야 할 미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뭐 하셨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건 우리 신앙 공동체 좋아, 우리끼리 좋아가 아니라 너희도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가라. 전도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면 꼭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 주일날, 주일을 넘어선 월요일부터 토요일,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뭐예요? 제자들입니다. 근데 패배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라고 월요일부터, 아니,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주일 오기 전까지에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미션. 근데 우리가 왜 세상에서 보냄을 받았지만 능력이 없는가? 뭐를 상실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거룩함하면 어떤 성물을 만드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면 주님께서 구별하셨다, 선별하셨다. 뭐냐면 주님이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게 거룩함입니다. 세상에 절대 섞이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지지 않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뭐 하려고? 세상에 당하고 지고 맨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런 말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세상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건 권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권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말이 어둠을 이야기하고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부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합니다. 빕니다. 간청합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제자들만 비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계속 확장되는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까지도 뭐예요? 이 기도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의 기도가 이 땅에, 나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떤 탄압과 어떤 섞임과 그런 것에 혼탁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생명력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 아들, 본인이셨던 그분의 기도가 우리를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약한 이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거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비교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우리인데 어찌 섞임이 되고 어찌 눌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그 당당하고 세상의 관점으로는 예수의 십자가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실 계획으로부터 예수님을 뭐 하려고 왔어요? 영광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자들 뭐 힘들다, 뭐 전도사님,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겠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순종이 변화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눈과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을 하는가? 그냥 사람들의 말에 내 의심을 섞어서 고상한 척, 기독교적인 용어를 섞어가면서 말하고 있는가?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떤 목사님이 이렇고요, 이러면 좋은 것 같아. 그게 성경에 나온 적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말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거기서 거룩이 회복이 됩니다. 거룩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행함으로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동행함으로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다. 네. 동행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빛날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참 문화라고 하지만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동거문화와 결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동거 생활이 아무리 잘 살고 잘 살아도 헤어지면 뭐예요? 남이 되죠. 근데요, 이 동거 생활이 그냥 서로의 의심으로 끝나버리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동거를 했다는 걸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내 배우자에게 내가 이렇게 동거 생활을 했고 나 그때 너무 이렇게 사랑했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하면 결혼 생활이 박살이 날걸요? 왜냐하면 그거는 과정이고 맞다라고 하기 참 그래요. 조심스럽지만 동행이라는 거는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동거와 결혼을 차이 짓는 거는 책임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뭐 했다요? 그들에게 줬다. 이 영광이라는 걸 내가 영광 갖고 있으니까 주머니에서 빼서 줄 수 있는 건가요?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영광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유일하시고 선하심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예수 닮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 의도가 회복되는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길, 그 삶에 딱 참여하게 될 때부터 내가 영광받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영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내가 발사체로 영광을 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만 내 삶의 순종을 통해서 반사되는 거예요. 반사. 근데 이 영광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면 하나 될 때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 하나가 될 때, 또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세상적인 방법이 하나 되면요 100명 중에 하나가 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깃발을 꽂는 승리자만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영광의 방식이에요. 2등, 3등이 보이지 않고 깃발을 꽂은 1등만 보는 영광입니다. 세속적인 영광. 근데 기독교의 영광은 뭐예요? 같이 한 몸이 되어지고 등수를 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서로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자랑의 문화가 아니라 존중하고 세우는 문화인 거예요. 성공하게끔 만드는 문화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요. 내가 자랑거리가 되려고 내 자랑으로 누르려고 해요. 누가 나 뭐 이해했어요. 사실 나도 몇 등 했어, 뭐 했어 이렇게 꼭 앉으려고 하는 이 습성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바울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텐트 메이킹을 했겠어요?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고 왜 자신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했겠어요? 돈으로 자랑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비량은요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세상이 그렇게 자랑 문화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안 받고 할 말은 하겠다. 그게 자비량 선교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자랑 문화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됨은 그 형제 안의 빛을, 그 성령님의 동행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인의 한 몸 된 가족의 모습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세상에 들리는 답, 방법론,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움의 해답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려움의 해답은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모든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해결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름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요. 하나이시고 유일하시고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전통을 통해서 여호와로 부르는 것도 받침이 붙이는 것도 너무 속하다. 그래서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느 교대는 야훼를 꼭 써야 된다. 근데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것도 근접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된 모든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섞였습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자의 것이 우상이에요. 전 자존심이 더 중요하거든요. 전 돈이 전 중요하거든요. 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느 것도 혼합되지 않는 그 거룩한 이름. 이번 주에 우리 OBS 시간에 그 오후 타임에 정말 한 달 만에 했어요. 제가 사정도 있었고 못했는데 1시간 동안 전도서를 그냥 통독을 같이 했어요. 1장부터 12장을 세번역 성경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요, 전도서에 깔린 게 뭐냐면 청년이 읽는 전도서, 장년이 읽는 전도서, 노년이 읽는 전도서가 다르게 해석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쓴 것도 있고 합친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우리는 모른다가 깔려 있어요. 우리는 모른다. 그거를 좀 고상한 얘기를 하면 신앙에는요, 미지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되는 게 해결되지 않음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자꾸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나에게 성공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입니다. 장년들은 뭡니까? 왜 인생의 슬픔이 오는가? 그것을 통해서 전도서를 읽습니다. 노년은 어떻게 전도서를 읽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내릴 때 그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청년이고 장년이고 노년이고 그 중심에 흐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면 왜 돌아가는 일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의 믿음은 그 미지의 세계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과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러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붙잡은 건 의로우신 아버지. 의롭다는 건 모든 것에 선하신 아버지. 그것을 붙잡으신 거예요. 왜 세상과 충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의롭게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어떤 내가 세상을 구원시키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안에 회복시키기로 오신 분입니다. 아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장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시작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경험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고 십자가를 진 거지, 자신이 고통받았으니까 내가 대단하지 않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전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스폰지가 있습니다. 스폰지. 여러분 청소할 때도 잘 쓰시고, 어떻게 보면은 스폰지는 뭘 한다 그래요? 흡수한다라고 하죠. 흡수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스폰지 같은 사람이야 하면 모든 지식과 어떤 경험을 잘 흡수하는 사람을 스폰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여기서 청소 많이 하시는 분들 있지만 스폰지는요, 흡수된 것이 자꾸 누적되고 쌓이면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차를 깨끗이 닦아도 거기 안에 오물이 가득 차면 그냥 그 스폰지 어떤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짜고 몇 번 하겠지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죄악들을 흡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스폰지처럼 보내셨어요. 근데요, 세상의 방식이면 예수님 죽으시고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부활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폰지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흡수하셨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임하셨습니다. 죽음이고 끝이고 버려지는 게 당연하지만 뭐를 우리에게 주셨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알지 않잖아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그 인생은 스폰지가 아니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부여잡으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거룩을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절대 포기하지는 않는 거룩한 내 백성이라는 거룩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평가당하시지도 말고 당하지도 마시고 그들이 자랑에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뭐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다? 하나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이 우리를 다 품으셨다. 이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품으셨고 안으셔서 못 닦고 해결될 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한 마지막 가상치료 중에 마지막 뭡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부정한 교회, 세상에 평가되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변화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좀 있습니다. 이것을 부여잡을 때 그럼 소망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한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너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삶으로 믿음으로 전수받은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하신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 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